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천억 원의 당첨 금액이 걸려있는 복권의 당첨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자,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난 믿는 자로서 요행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목사님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당장 사야 됩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사야겠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과 가난에서도 좀 벗어나고 번듯한 집도 하나 사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좀 해주고 교회도 멋있게 하나 짓고 어려운 교인들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이지만 이런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2, 3일 후면 정말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아니 본 적도 없는 수천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첨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면 힘들지 2, 3일 참고 일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겠죠. 또 평소에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열받고 짜증이 났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짜증이 날까요? 아니, 그냥 웃는 거죠. 야, 그래, 이틀만 지나봐라. 이틀만 지나봐.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밴댕이 소갈딱지 같던 성격이 왜 이렇게 변하고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복권 당첨 번호라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듣든 그냥 웃는 겁니다. 좋아서.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복권 번호를 같이 공유해서 그 당첨 금액을 나눠 갖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인데도 나눠주기는 싫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번호를 다 알고 있는데도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그 복권을 사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못 샀다면, 그리고 그 당첨 결과를 확인했는데 정말 그 번호가 맞다면 나의 상태나 기분은 어떨까요? 원래 나는 없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하고 그냥 담담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치고 환장하거나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아 죽겠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도 믿음이 별거 아니네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지만 수천억 원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위력과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복권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천국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4절은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건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이를테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많이 약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은행이 있고 그 돈을 관리해 주는 곳이 있지만 그 당시는 자신의 금은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 같은 것에 담아서 바깥은 곳에 몰래 파묻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거나 전쟁에서 죽으면 그 보물이 묻힌 곳을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밭의 보화는 주인이 죽음으로써 임자가 없는 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은 밭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자신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그가 그 보물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물이 있다고 떠들다가는 이 이스라엘의 법대로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농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물을 발견한 후에 조심히 잘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한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알아야 할 희생이며 대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복권만큼 가치가 있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날마다 웃으십니까? 안 웃어요. 이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날마다 웃고 행복하십니다. 안 행복해요. 왜요?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살아가는데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천국보다는 이 고생과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더 간절하기 때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안 사요. 성경은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요, 땅을 파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인 보화라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가치를 두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은 비유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가 기뻐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 돌아갔다라는 것.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 나의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주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라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낮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한미 가족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다 가고 싶으시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겹다고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면 좋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날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도 정작 돌아가실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사시려고 미련을 두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 설교를 못 들으시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국의 실제와 이 천국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천국에 못 가더라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장 뛰어가 밭의 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밭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얘기하겠죠. 얘가 왜 그래? 갑자기 일하다가 뛰어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안 팔아! 그러자 이 농부가 때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가격이라도 상관없이 나는 이 밭을 사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엔 숨겨진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밭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밭이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농부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을 인생에서라도 그 보물을 얻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기뻐하면서까지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귀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당장에 쫓아갑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여지껏 만나보지 못했던 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그림의 주인은
안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으니 파십시오. 그런데 그 주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 그림이 아른거려서 잠도 자지 못합니다. 밥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나 그 그림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 수십 번을 거절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그림의 주인이 두 손을 들면서 항복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열심을 가졌기에 그는 그 귀한 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고 그 무엇이라도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귀한 그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천국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에 살았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천국의 바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어느든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95장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된다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만이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쩌다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살면서 천국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부자는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더라. 비록 거지로 살아가지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결코 나의 환경이 나를 천국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살면 내가 천국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마음은 헛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 진정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만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데만 열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값진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무가치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돈 100불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 몸이 피곤하다고 경건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다 받고 싶어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천국을 위해 드린 것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천국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 목사가 또 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돈을 말하고 여러분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과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돈으로 물질로 내 것을 마치 빼앗기는 식으로 듣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 부러지게 말씀하실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듣는 이유가 있죠. 내 것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만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더라고요. 또한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이 다음에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보물은 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천국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주 이럴 때면 아주 그냥 확 내려가가지고 꿀밤들을 그냥 한대. 너만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실 줄 알아야 복이 있는 사람. 아멘. 늦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알고 맛본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더라고요. 천국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이따 부를 찬송가 495장을 다시금 내 마음에 품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밭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아니 그 숨기운 보화를 지금이라도 발견하시는, 그래서 이 농부처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야만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그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